앞에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을 나를 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역시 9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 내가 고난 중에서도 잘 견뎌냈다 이거예요. 93절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 말씀으로서 나를 살게 하셨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도 주고 소망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13번째 연은 이제 맴 스펠링이 맴이죠. 예. 그래서 97절부터 104절까지 8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7절에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한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그 부모님이 말씀하는 걸 그렇게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모해요? 여기 시편 기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모범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죠. 사랑하죠. 그 말씀 안 듣는 사람 같으면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죠. 또는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히 복을 줘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일의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다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소원 다 좋다 이거야. 소원 다 품으라.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당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않겠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련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여러분 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 해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뻐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복받을 마음이에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 시편 기자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러면 정말 복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9월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참 나한테 복이다.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나는 기뻐한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쫙쫙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많은 깨달음이 올 것 같고 또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의 복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난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맴, 연 여기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린다. 그러게 그 말씀이 나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나를 그 말씀이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98절에 보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계명들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해준다.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지혜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어떤 때는 또 특별히 나쁜 일에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에 머리 쓰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번번이 우리를 속여 먹어요. 또 골탕 먹여요. 또 사기를 치고 그러고는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자들이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교활해라 그랬거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뱀처럼 교활하니까 너무 당하거든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머리 써 그러거든요. 너희들도 걔들 머리 한 번 쓰면 너희들 두 번 써.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라 이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지혜가 악한 사람들이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나를 지혜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고 속임수에 안 빠지고 그들이 뭐 그 놓은 올무에 안 빠지고 또 그들이 뭐 그냥 어렵게 하려고 했다 그래도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악인들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내가 더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악인들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뭐 악인들보다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99절에 보면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면 청출어람이죠. 그 제자가 선생님을 능가해요. 또 100절에는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 노인들이 왜 명철하냐면 그분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인생의 지혜가 많거든요. 근데 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공부 많이 한 선생님들보다 왜 오래 인생을 사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냐? 그러면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그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상이 되는 이 자료들이 전부 여기에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배운 사람은 세상의 선생님보다 훨씬 지혜롭게 되는 거고, 이 우리 노인들은 뭐 60년, 70년 경험하신 거지만 이 성경은요 몇천 년을 두고 경험한 것을 축적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월로 봐도 훨씬 더 오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노인들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았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3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 좋지만은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의 맛, 말씀을 맛보셨어요? 말씀의 맛이 때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저는 꿀을 좋아해요. 진짜로 꿀을 좋아해요. 가지고 어렸을 때도 그냥 그 집에 꿀단지 하나 있으면 가서 그 숟가락으로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이제. 그런데 제가 꿀을 좋아하다가 아주 크게 당한 적도 있어요. 저기 네팔에 갔다가 일주일 강의를 쫙 하고 났더니 이제 이 토요일 저녁에 조금 쉬라고 이 어디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거기 산장 같이 생긴 데인데 그 산장 숙소에서 딱 보면 히말라야 산이 쫙 설산이 보여요. 그런데 좀 시내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비포장도로 비가 오는데 거기까지 선교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저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서 아침에 이제 설교로 가야 되니까 아침에 데리러 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푹 쉬세요. 그러면서 여기 네팔에서 그 바위에서 채취한 그 석청 꿀인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딱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드시고 오늘 주무시면 피곤이 다 풀리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꿀이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티스푼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마셨죠. 제가 그냥 보통 꿀인 줄 알고 티스푼 하나만 먹으라는 걸 제가 좀 아마 숟가락 하나쯤 먹은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하나. 그러고 꿀은 몸에 좋은 건데 이러고 먹었는데 그리고 잤는데 이게 말이에요. 자다가 갑자기 막 온몸이 열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었거든요. 불 좀 켜보라 그러는데 불을 다 켰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토사광난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죽겠더라고요. 가지고 그 산장 거기 이 카운터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 안에인데 비도 와가지고 차도 나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투숙객들 가운데 의사를 찾았어요. 근데 인도에서 온 의사가 마침 휴양을 하러 거기 와 있다가 그 의사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의사라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칭찬을 다 하고 그 즉석에서 그 링거를 액을 막 타가지고 물로 가루를 타서 만들고 그리고 밤새 그분이 맥박이랑 재면서 밤을 새웠어요. 제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벽을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눈이 희미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 희미하게요. 그리고 머리는 뱅뱅뱅뱅 돌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에 왔는데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가서 어느 네팔 교회 가서 11시에 설교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도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설교를 진땀을 빼면서 설교를 했죠. 근데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 이 시력도 좀 돌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죽겠다 그러는데 선교사님은 아이고 정말 약효가 있는 석청을 만났다고. 그래서 이번 것은 진짜인가 보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몇 개를 더 사야 되겠다고. 나는 아프다는 데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더 사가지고 꼭 선물할 때가 있는데. 그래 이제 저는 많이 먹어서 탈이 나서 그렇지 그게 진짜 몸에 좋은데 그렇게 한번 먹고 났기 때문에 몸이 좋아질 거랍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보고 약효를 제대로 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이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과용을 하면은 그게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 하여간 꿀은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꿀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방에 꿀이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어디 갔다 오실 때 가져오지 마라 그래도 이분들이 뭘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뭐 기념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가져와요. 아주 제가 한번 이게 된탕 되어 가지고 많이 먹지를 않아요. 조금씩 먹는데 그게 뭐 많이 있는데 이게 오래 놓고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진짜 꿀이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때 그 꿀이 그렇게 귀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꿀에다가 딱 비유하는 거죠. 말씀이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아마 이거 이상의 좋은 완전 식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 그러면 쫙 먹는 것 중에 그게 딱 비유해가지고 말씀의 맛으로 딱 비유했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기만 해요? 혹시 쓰지는 않으세요? 근데 써도 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시 같은 고백이죠. 이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과 같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말씀이 술술 넘어갈 거예요. 이 약이 되는 거죠.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꿀은 옛날에 약으로 썼습니다. 약으로 귀한 건데 요새 이제 뭐 다른 좋은 약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같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 말씀이 약과 같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런 거죠. 욥기 23장 12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정한 음식이 뭐냐? 일정하게 먹는 음식.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랬어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말씀, 이 음식보다, 매끼 먹어야 될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혹간 가다가 음식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음식을 건너뛰는 한이 있어도 말씀은 매일 먹는 그 양식보다 더 정확하게 먹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욥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얻어 먹었다, 먹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4절도 물론 시편 여기 말씀이 인용된 거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편 91편에서 인용된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 어렸을 때 젖 먹는 거 보셨어요? 야, 얼마나 맛있게 그 젖을 먹는지만 해요. 그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사모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처럼, 음식처럼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아 먹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13 맴연에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연 8구절이 이제 또 계속되는데, 눈이라는 연이에요. 눈이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하는데 105절부터 112절까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두우니까 등불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지식의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경험의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요새는 정보의 등불을 밝히면서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도 다 중요하죠. 지식, 경험, 정보 다 중요한데 이게요, 잠시 타다가 꺼져요. 촛불 같아요. 부분적으로밖에 밝기를 못해요. 네, 오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그러는데, 등은 언제 필요해요? 밤에 등불 켜죠. 빛은 낮에 비치는 게 빛이죠. 예? 햇빛이요. 그래서 이 등은 밤에 어두울 때 밝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역경에 등 같은 역할을 해줘요. 깜깜할 때, 막막할 때 등. 빛은 밝을 때, 또 대낮에, 또 기쁠 때, 즐거울 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밤이나 낮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나 형통할 때나 여전히 이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등불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밝히고, 밝히는데 가만히 보면요, 내면에서 딱 밝혀요. 내면을 밝혀줘요. 마음을 밝혀주는 거죠. 마음이 밝아지면요, 어두운 구석이 마음에서 없어지면요, 그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라는 게 마음 안에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침한 부분들이, 그림자들이 확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의 빛을 딱 밝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벌쳐나가죠.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요, 높이 달아야 돼요. 볼 수 있게 사람들이. 저 아래 지하실에 놓아가지고는 밝혀줄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높이 달수록 빛이 많이 비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호롱불 십자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해놓고 이 호롱불을 형상화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교회가 서울을 밝히는구나. 근데 그 교회가 우리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상을 밝혀요. 이렇게 주위를 밝혀요. 그리고 이 빛이 앞길을 비춰줘요. 이렇게 앞길을. 특별히 그 헤드라이트, 자동차 불을 이렇게 킨다든지, 또 저기 등대에서 빛을 이렇게 쏴준다든지, 그러면 앞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아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잘 찾아서 이렇게 가게, 안전하게 또 길을 비춰주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게 그 또 앞날에 나가야 될 비전, 앞길을 쫙 밝혀주는 거예요. 이 빛은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춰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주변으로, 그리고 내 앞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비춰줘요.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빛이 사방으로 다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빛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 나도 성결하게 살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 교육 잘 할 수 있고, 부부관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건가 가르쳐주고, 사업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건가 앞길 열어주고, 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책 제시해주고, 또 소원, 비전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잘 빠져나간다고요. 110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헤아려고 올무를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빛을 잘 비춰주면 거기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백부절에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위기에 놓여 있어도 빛을 쫙 비춰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점을 알려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낮이나 밤이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빛이 되어 주신다. 요 고백을 여기 하는 겁니다. 15번째 연, 스펠링으로 사맥인데 사맥 113절부터 120절까지 나옵니다. 이 113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와요. 어떻게 두 마음을 품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세상이에요. 이게 안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또 한때는 세상으로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겠느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저기 아합이 고향 놔둘 것 같지가 않고, 또 바알을 섬기자니 또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하려고 또 다른 때는 이렇게 하려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자기는 결정한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세상 뭐래도 좀 불리해져도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결단을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일 것 같으면, 복을 줄 것 같으면 바알을 믿어라. 언제까지 뭐뭐 하겠냐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이 양다리 걸치는 걸 놔두겠어요? 우상이니까 그렇지, 진짜 살아있는 신, 모든 걸 아는 신이라면 양다리 걸치는 걸 놔두겠어요? 우리도 양다리 걸치는 걸 그냥 놔두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예요. 하나에 대해 걸어야지 어떻게 양쪽에다 보험을 들어놓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내가 피할 것이고 나를 막아주는 방패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거죠. 왜? 내가 피할 방패고 내가 피할 은신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만 바란다. 주님께로 나는 달려가 피할 것이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기도인데,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딱 붙들어 달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117절에도 나를 붙드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건 뭐예요?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헛된 것을 바라고 있었으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헛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붙든다는 말이요, 여기 원어에 보면은 낙담과 좌절에 빠진 자를 떠받치다, 부양하다, 또 음식을 주어서 강건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절과 낙담에 빠진 우리를 떠받치고 부양을 해주고,
또 음식을 먹여가지고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또 배고파서 기력이 없어지 그런 때에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럼 붙들어 주면 거기서 기력을 얻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면은 앞으로 나한테 소망이 있다. 또 내 앞날이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이중 그 마음 이렇게 품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딱 붙들어 주면은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9편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읽을 건데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딱 제시해 줘요. 빛이 되니까, 등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이가 말씀을 딱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붙들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 배운 거 좀 있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직업 갖고 뭐 하는데 얼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 사는 지혜를 어느 정도 가르쳐 줄지 몰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길은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교회 안에 계속 배우면서 평생을 사는 분들은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선생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고 그렇게 되면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내용만 배우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내용을 흡수하는데 좀 미흡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데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진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필요한 가이드를 딱딱 제시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금방 뭐 다 자세하게 다 알 수 있는 건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틀이 딱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분을 배워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또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짧은 시간에 확 읽어버려야 더 유익해요. 오래 끓이면 또 역시 부분 읽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25주 동안에 한번 확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딱 들어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부분 읽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공부하면서 복잡하게 읽지 마시고 쫙쫙 읽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좀 안 돼도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읽은 말씀들 이렇게 나누면 또 좀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성경을 이제 깨우치는 법을 배워가려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같이 한번 참여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 요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딱 읽고 이렇게 가면은 너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전에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우리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을 읽기 전에, 다 읽기 전에 끝내줄 테니까. 그래서 요새도 성경 말씀 막 외우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그 북이 이 재물인데 근심을 더해서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는 얻는데 전부 근심이 달라붙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딱 부기가 딱 오는 거예요. 재물이 딱 오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걸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저한테 이 복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 매일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그 복을 우리한테 주죠. 그래서 이번에 외우는 말씀도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에 대한 걸 전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이 외워서 여러분의 것을 삼으면 다 여러분의 것이고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